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는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2장 그리고 3장 첫 부분에서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로마의, 여러분 신약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다 교회에서는 한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는 감춰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것, 그게 놀라운 구약시대 때는 비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개로 여겼습니다. uncircumcised dogs, 할례받지 않은 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럽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의가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제는 이방인들이나 구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에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이방이 됐든지 유대인이 됐든지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지금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9절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여기에 그들이라는 게 특별히 이방인들, 유대인들, 지금 그걸 공부했으니까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걸 우리 1장, 2장, 그 다음에 3장 8절까지 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을 했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 이제는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할 것 없이 사람들, 온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여기서 항상 신약성경에서 기록된 바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때를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14편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봤죠. 자, 거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옳시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니까 시편 14편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셨고,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의 질문은 멋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는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래갖고 뭐라 했습니까? 선생들아, 그 바울과 신라를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번 생각해봐요. 복음을 전하다가 투들어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12시쯤 바울과 신라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러나 보세요, 참 그런 대목에 오면 우리가 진짜 셀라, 스탑 앤 리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도 신라도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냐? 그 믿음이. 여러분, 제가 34년째 목회를 하면서 참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뭘 잘해준 사람도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걸 보면요, 기도할 때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어디 나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요, 믿음은 세상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매를 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감옥이 어떤 시설일 것 같아요? 무슨 잠자리라도 매트레스라도 있고 오늘날 같이 그럴 것 같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를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만일에 간수장이 자기가 지키는 감옥에 죄수가 한 사람이라도 탈옥을 하면 자기가 그 목숨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 자결을 하려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죠. 바울이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해치지 말라. 가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가지고 진짜 그와 온 가족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는데, 이 젊은이는
질문이 어떻게 영생을 드릴거나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성경에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다 같은 의미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 영생을 얻고 그 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난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간수장은 진짜 구원을 받았어요. 그와 그 가족이. 그리고 그 밤에 침례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는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은 진짜 베스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자기가 어떤 계명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 마음으로 아신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니까 어떤 계명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은 아예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5계명과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는 자를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선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다 매치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의 기준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어떤 영혼을 구령을 하는데 제일 처음 가르쳐야 될 게 뭐라 했어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요. 서로 머리로 깨닫고 기도를 했다 해도 감격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글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죄인인가 보다. 그게 그렇게 자기가 죄인인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기 죄 용서를 받고 하나 이거에 대해서 감격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일 보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됐어야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34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얘기도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끔 참 눈물도 흘리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살기 어려워갖고 눈물을 흘린 것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까요? 왜 그래서 눈물을 흘리거나 혹은 자기 가족들의 영적인 삶을 생각할 때 그게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거나 영혼을 위해서 그런 눈물을 과연 얼마나 흘렸는지. 저는 한 가지 우리 어머님 하늘나라 가셨기 전에 평생을 어머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삶,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만일 있다면 그들이 다 구원받고 한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열매가 지금은 다
이제는 내놓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하고 있으면 자기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고 공경함도 없고, 그분이 내 삶의 첫째요 우선순위요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라 때때로 필요할 때, 내 필요할 때 찾고 싶은 분. 제가요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 참 달라진 게 그 많은 것 가운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거 가서 예수님 사진이라고 그 예수님 촬영 그런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건 나도 다름없었죠. 옛날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그걸 집에다가 다 벽에다 걸어놓고 꼭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린 사진일 뿐이에요. 왜 그 당시에 사진 기술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만일에 지금과 같은 사진 기술을 허락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사진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 사진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 동상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 아브젝트,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버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이 그래도 뭐 믿는다 그러면 집에 가면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이렇게 발자국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자처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림자처럼 이렇게, 근데 뭐라고 따서냐면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시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그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그 집들에 가면요, 그런 사진들을 딱 많이 나도 있었으니까.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가정의 주인은 다른 사람? No!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주인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개인의 주인이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 돼야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so sad. 가정에 돌아가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뭐 사진들이야 붙어 있겠죠. 근데 그 가정의 주님을 안아함도 없고, 주님을 찬양함도 없고, 주님을 예배함도 없고, 참 so sad.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요, 어느 한 군데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대인들의 잘못 중에 하나가 그 형식.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위치 자체는 좋았지만 그들은 형식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을 책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데, 10절에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도 인용을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결국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여러분 보세요. 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여러분 잠깐 오늘 그 부분을 마무리하겠지만, 여러분 잠깐 시편 49편을 보세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물의 영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짐승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2절에 보면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짐승보다 낫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의미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이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짐승은 먹고 싸고 자고 죽고 그뿐이에요. 근데도 짐승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을 절대 불순종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는 참 더러운 짐승이고 아주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한번 걷는데 그 앞에 까마귀 자기 먹을 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누가 던져놓고 갔어요. 그 자기 앞에 있는 것도 먹으려고 마는데 저기 그 오리가 와서 먹으려니까 아이고야 눈을 부릅뜨고 가서 쫓아내고 와서 그렇게 욕심쟁이입니다. 근데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루에 2번씩 빵과 고기, 그걸 까마귀가 주여. 그 짐승이 자기가 그냥 삼키죠. 나는 그 까마귀한테 옛날 칼버드 목사님 오셔가지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핫도그를 9홀을 돌고 핫도그를 사갖고 거기서 파는 핫도그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그때 당뇨라 또 골프를 하게 되면 많이 걸으니까 그래서 이제 골프를 해갖고 그 목사님이 오시면 꼭 저를 데리고 이제 골프장에 가시는데 그래갖고 절반을 먹고 놔두고 내 차례가 돌아와서 치고 돌아가는데 칼버드 목사님이 하라고 막 고함을 치면서 저 더리 까마귀가 내 걸 순간에 갖고 가버려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다 먹어볼 걸. 그 절반만 베어먹고 절반 난 얼마나 아까운지 나인홀 내내 돌면서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는 그냥 집에서 집사람이 그 피넛버터 빵을 해서 싸가고 다 비닐로 싸가지고 이제 먹고 내 옆에다가 한꺼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다 놓고 내 차례가 돼서 치고 보니까 세상에 까마귀가 저기서 살짝 이 도둑 까마귀 살금살금하고 거의 이걸 훔쳐갈 직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냥 곱지로 확 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 까마귀가, 그 짐승이 하나님께서 그건 네 밥이 아니고 내 종의 음식이다. 하루에 2번씩 날라다가 먹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하게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큰 물고기에 명령해가지고 삼키라. 그러지만 먹지 마라. 네 밥이 아니다. 정확하게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에다가 딱 토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나귀, 우리 민수께서 배웠지요. 나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그 발람을 하나님의 천사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것을 사람인 발람은 못 봤지만 짐승의 나귀는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앞으로 가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를 때렸죠.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니까 왜 나를 때리냐고 달라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메시지 전했죠. 짐승만 또 못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짐승마다 못하는 거죠. 짐승은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여기에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할 때 세 가지면 이거 수업 설명했습니다. 그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 그 깨닫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짐승은 영리한 개가 사람으로 말하면 2살 먹은 아이들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이 지적인 능력은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달은 지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대상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 먼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디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제일 첫 순서가 우선 깨달아야죠. 예를 들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 다음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다음을 얘기해봐도 그게 큰 나한테 그렇게 상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깨달으면, 아이고야, 하나님 깨닫지 못해도 다른 것은 잘 깨닫고 잘 알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정말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진짜 깨닫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여러분 보세요. 참 그래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참 찾기 힘들어요. 어떤 계기가 돼서, 근데 어떤 그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분명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갔을 때에 unknown sin, 알지 못한 신에게 다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설마 진짜 그 신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이나 동상이 신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쪽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그래도 진짜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지난 주일에 그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다 양 같아서 그렇거든요. 양은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났다고 말은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정도를 벗어나서 딴 길로 가버린 거죠. 그 딴 길로 가버리면 이제 위험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함께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돼야 됩니다. 무익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있으나 마나 이게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무슨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어게인,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선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은 선을 행한다 그러면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나겠지만 몇 년 전에 한 나이 드신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남자 되신 분이 목사님 한번 뵙고 식사도 하고 싶고 뵙고 싶다고 그래서 데니스에서 만나서 그때 처음으로 자기가 리타이어 목사님이란 걸 알았어요. 자기가 40년 목회를 하고 리타이어 이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와이프는 목사의 3호로 40년 동안 목회자의 아내로서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선을 향하고 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산다. 그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 믿음 생활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에게 선을 행한다는 메시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다 부었다고 그 여자를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저 여자는 나에게 선을 행했도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도 전해서 이 여자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은 보세요.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데는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어느 계명에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간음하지 말라. 뭔 복을 주겠다. 살인하지 말라. 뭔 복을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다 지켰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기준을 볼 때 선을 행하는 자는 없사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해야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에게 먼저 선을 행하고 항상 하나님 먼저 이 순서가 틀어지면 그건 하나님 관계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해서 하늘나라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됐어요. 주님이 우리의 그 죄값으로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볼 때는 선한, 여기 앞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기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요 육신 바디가 있잖아요. 이 몸이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가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다 이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액션을 통해서 우리 바디, 이 멤버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보세요. 이거 말고 맞추십시다. 이제 선행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래놓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무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악으로 가득합니다. 무려 이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4가지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 시편에 이것을 다 시편 5편 9절, 시편 10편 7절, 그 다음에 시편 140편 3절,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시편 36장 1절에서 다
이 부분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서 반복했는데 여기에 이 말하는 혀, 이 네 가지로 이걸 표현했어요. 목구멍, 혀, 입술, 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첫째 이 악한 입에 대해서 그들의 목구멍은 돌무덤, 열린 돌무덤을 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장사를 했어요? 어떻게 묻었어요? 돌무덤에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동굴을 해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놓고 그 다음에 입구를 딱 막아서 이렇게 회를 칠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열라고 하니까 그 형제가 뭐라 했어요? 말다가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 썩는 냄새가 얼마나 독한 줄 아십니까? 하여간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돌무덤이라 그 말은 이 목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악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악취가 뭐인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입으로 이런 악취를 풍길 수도 있고 이 입으로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고 이 입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어제도 전도제를 부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 편에서는 이 영혼들 여러분 그 차에다 놓고 그러니까 그 차에 자기가 그 앞에서 진짜 읽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에게 그보다 더 가까이 그보다 더 개인적으로 주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그런 복된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도 본인들이 거절한다. 그건 그들의 책임이죠. 그러지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 오늘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쓰임받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주님을 전하면 그리고 이 입으로 주님을 자기주로 고백하면 복된 입술이 되지만 그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그 입으로 남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얼마나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선한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이 주님의 은혜를, 이 주님의 자비를, 이 주님의 사랑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오.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